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부흥회 넷째 날 함께 하시는 우리 더원, 더시티, 더드림,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들이 죄로 인해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연합 특세를 통해 형제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개척하고 지내온 시간들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부흥하게 하시어 각 지역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주신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이며 또 가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지요? 했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 정신에 합하여서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계속 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알 것 같다가도 막상 기도하다 보면은 내 감정을 쏟아넣기 바쁘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지 않는데요. 153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씩 알아가면서 기도가 가닥이 잡히고 기도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참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부흥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 어려운 이웃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기도에 연합하는 동역자들이 붙여졌는데, 그게 이제 비상시국 기도자들이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났고,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 간다는 소망, 그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너무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도시 회복과 저희 교회의 큰 비전이 분립개척의 더원 사랑의 교회, 더시티 사랑의 교회, 더드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은혜고, 또 제가 누리고 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형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지며 큰 숲을 이룰 때 도시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기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연합특별 새벽 부흥의 4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일간의 또 우리 형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지금 줌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우리 또 형제 교회들과 함께 우리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또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크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유튜브로 인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는 더 큰 은혜와 연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TGC 코리아 대표이신 박태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각 우리 형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3일 동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김현철 목사님, 또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강영구 목사님, 더드림 사랑의 교회의 이상훈 목사님,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고요. 우리는 개척 때부터 사실 함께했던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더 형제 같고, 근데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의 열정이 막 마음속에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무엇보다 참 우리 목사님들의 그 열정, 정말 그것이 마음속에 확확 와닿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고, 또 누구보다 함께 오랜 세월 또 개척 때부터 섬겼기 때문에 더 많은 형제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비전 철학을 가지고 또 같은 도시 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소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우리 사회하신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원래는 사업 분립개척으로 지금 좀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이게 이제 딜레이가 됐어요. 좀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비전들을 함께 해나가고, 이제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서만 분립개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교회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큰 숲을 이루어서 건강한 복음적 교회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꿈들을 같이 꾸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TGC 코리아의 박태양 목사님은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좀 회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 담임으로 쓰시는 중에 특별한 섭리로 불러주셔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부르신 목사님, 내일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께서 또 끝까지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함께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내내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또 사명의 길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명이 클수록 능력도 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큰 능력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저주를 담당하고 속죄하는 그 길을 가실 때,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이때에 가장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큰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가장 강력한 기도를 배우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경험한 능력은 바로 두려움과 짓눌림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셨던 심정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여기 보니까 아주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또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너무 슬프고 또 너무 그 두려움과 또 고통으로 주께서 쓰러지신다거나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뇌출혈로 우리 주님께서 쓰러지고 죽으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 또 채찍 그 모든 모욕을 당하는 그 사명을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능력을 구했겠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과 짓눌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눌림, 이 죽게 된 마음,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한 발짝 이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걸어갈 수 없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눌림을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앞으로 주께서 당하는 그 모욕을 견디고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을 끝까지 견뎌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않도록 그 능력을 구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악당을 쳐부수고 또 때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욕을 참는 능력인 것이죠. 기독교의 능력은 때리는 능력이 아니라 맞는 능력이고 맷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능력은 모욕과 두려움과 상처를 견디고 참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장로님들, 순장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참는 능력입니다. 잘 가르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미성숙한 성도들을 참는 능력, 그들이 주는 상처를 견디는 능력이죠. 고린도후서 10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 또 누가 약하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애탐 이런 걸로 항상 눌렸어요. 근데 이것을 견딜 때 그 견딤 속에서 이게 눌리는 걸 견지고 나가는 누군가가, 그때 교회가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부모의 견디는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잘 참다가 어떤 때 막 못 참죠. 어떤 때 그래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뭐 어떤 일로 바깥에서 막 잔뜩 화가 났는데 그때 애들이 뭐 말썽을 피면은 그냥 작은 일에 그냥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부모가 어떻게 지금 이 조석 간의 감정의 변화가 있을지 눈치나 살살 보며,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기분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그걸 견디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려움, 근심, 분노, 상처를 견디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견디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그리고 또 가정이에요.
저는 참 맷집이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주눅 잘 들고 자존심 잘 상하고 잠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저는 개척할 때부터 나는 이 목사가 됐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항상 이런 약한 그 맷집으로 인해서, 여린 심정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이 목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젠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새벽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기도조차도 안 되는 거에 눌려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오랜 동안에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좀 안 눌리게 해주세요. 안 눌리게 해주세요. 제가 눌려서 신방도 못 가겠고 훈련도 못 하겠고 끊임없이 문제는 일어나는데 안 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안 눌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오래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풍랑은 가득한데 제가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릎만 꿇으면서 새벽에 1시간, 2시간 무릎만 꿇으면 그런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했고, 사실은 그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겟세마네 기도였구나. 겟세마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맞고 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고, 그래도 주님 제가 화 안 내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견딜 능력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구하신 능력은 자아를 못 받는 능력입니다. 여기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것이 어떤 우리의 당연한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제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 뜻을 못 박는 기도예요. 자기의 원함을 못 박는 기도. 다시 말하면 자아를 못 박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원치 않는 것을 그냥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못 박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그 길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는, 또는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는,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는 철야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는 나를 죽여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먼저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와 나의 야망과 내 기준을 못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부모의 가정에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또는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그 부모님의 기대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고상한 어떤 기준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불만족하고 너 더 기도하라, 또 바르게 살아라,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율법이, 이런 우리의 높은 기대와 잔소리와 또 끊임없는 요구와 이런 율법이 만약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은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 잘 가르치시고 율법 잘 지키는 모델 보여주시고, 그리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때로 야단치고, 또 뭐 안 하면은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축복받는 거, 이렇게 해서 주님이 좋은 선생님 되시면 됐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인내하고 참고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 좋은 부모님들 또는 믿음 좋은 순장님들, 내가 아주 탁월하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날 따라오라 그러면은 잘 배울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순환들이 더 주눅들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주눅들고 숨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아마 저 때문에 숨 막히는 성도님들도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제 가까이 잘 안 오는 거 보면은, 복음은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판단을 다 버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주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세월들을, 1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지난 과정은 변화된 건 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그 내 기대와 그 용납하지 못하는 내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교회가 문제예요, 옆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바뀌어야 돼, 장로님 바뀌어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 구하신 능력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다 내 뜻대로 바꾸면 천국이 될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우리 주님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이게 목회구나, 이 끊임없이 내 자아를 못 박는 게 목회구나. 그러면서 포용하면서 주께 맡기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절대 못 바꿔요. 아시겠어요? 그를 두신 것은 먼저 내 자아를 바꾸고 나를 못 박으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자아를 못 박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신 기도가 이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이 죄인들, 우리 주님이 그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야단치고 분노를 행하실 자격과 능력과 모든 게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 뜻 앞에 주님의 자아를 못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구하신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구하신 능력은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짓눌림 견디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왜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시는 걸까요? 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려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로 싸우는 걸까요? 우리 때문이죠. 그냥 모른 척하면은 이런 거 다 이제 견디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과 그 사단의 압제에서 경험할 그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걸 못 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못 본 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몸부림은 바로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등을 돌려도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끈질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모욕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깊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욕,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순장님들 중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이고,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 이제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섬기게 돼.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뭐냐?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였어요.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자격지심에 자칫하면 가룟유다처럼 영원한 저 흑암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끝까지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째가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이, 내가 마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 속에 끈기 있게 그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우리의 자녀가 끝까지 매일매일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기도 속에 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우리 기도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 민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40주야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이, 엘리야가 7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 잃어버리면 한국이 끝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이런 이 힘을 도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천사가 힘을 도왔어요. 그 힘이 뭐예요? 기도할 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어떤 기도 말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를, 이 사명의 길을 지고 가기 위해서 견딜 힘을 달라고, 자아를 죽일 힘을 달라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향기로운 기도,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진울림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덧입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주님의 몸부림과 끈질긴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 교회,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끈질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많은 눌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힘과 능력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때때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죄인이 거여가고 또 때때로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그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못 박으며 내기 중간에 판단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며 우리 수고하는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수많은 섬김이들, 아버지 평신들 리더들,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주셨던 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민족,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놓지 말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십자가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들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놀라운 앞으로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이 숲을 이루는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이 복음의 부흥이 이 도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각자 또 기도하며 나가는데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요.
자, 나라와 다음 세대에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각종 운동과 문화를 막아주소서. 두 번째, 원활한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각종 이념과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세속의 유혹과 우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